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만큼 짐만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애를 쓰면 짐이 사라져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기에는 더 편해지는 것 같고 보기에는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수고나 애씀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행복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까지 파고들어서 온통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틈을 타고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영은 우리 안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속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상상하게 만듭니다. 온갖 쓸데없는 잡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는 즉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처음에는 생각에만 머물던 이 모든 이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생각에서 마음까지 내려와요.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고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두꺼운 벽이 이렇게 하나 생겨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치료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치료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무작정 기도원에 가거나 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그러면은 제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예수의 보혈이 그 견고한 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란 것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내 의지가 부족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지만은
두려움이란 것은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서 뭐 거짓말하고 내 안에서 속이고 참소하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생각에 몰두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내 안에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패닉 상태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내 성격이겠거니 그렇게 해서 방치하지 말고요.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누우실 때에 혹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이렇게 들거나 걱정이 될 때에 즉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내게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그러면 금방 물러갑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근데 이 말씀은 이 번역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마음이라 되어 있죠. 마음 두 가지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퍼뉴마 되어 있습니다. 퍼뉴마.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영어로는 스피릿. 영입니다. 영.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마음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이 딱 굳어버립니다. 생각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몸이 굳어버리고 절제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몸이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 단계에서는 우리 머리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되지만은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은 영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요 일만 해결되면 다 나아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출발은 그 일 때문에 시작하는 거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게가 되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님의 보혈 시리즈 오늘 세 번째지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의 보혈 능력 첫 번째. 속량. 예수의 피가 나를 속량해 주셨다. 나를 값주고 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 사함의 능력, 정결케 하는 능력이죠. 예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것.
예수의 피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질병을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무슨 병입니까? 열병을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인근의 많은 그 병자들, 뭐 귀신 들린 자라든지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뿐만 아니라 뭐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은 오늘 본문과 차이가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베드로의 장모, 그 뭐 마을 사람들의 질병 다 고쳐 주셨다,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이야기라면은,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복음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복음서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치료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뭐다? 성취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이분이 메시아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를 살아가는, 그때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축사 사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있던데요. 다윗이 뭐 수금을 탈 때에 악귀가 뭐 나가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찬양을 막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 자리를 덮어서 그 영이 그냥 밀려나온 거지, 신약 시대처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그런 축사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권세냐, 왜 말씀만 선포하는데도 귀신이 떨고 항복하냐, 이걸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뒤에 귀신이 잡고 있던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뭐 어떤 분이 뭐 기도해 줘서, 혹은 뭐 목사님이 기도로 내 질병이 나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면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메시아 시대의 이 현상들, 여러 이 현상들, 이 치료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네,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요때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뭐가 걸렸습니까? 열병이 걸려서 앓아 누운 것을 봤습니다. 앓아 누웠다 하니까 뭐 심한 열병이겠죠. 우리처럼 뭐 조금 미열이 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심한 열병이겠죠. 아마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장티푸스나 아니면 뭐 모기한테 물린 그 뭡니까? 말라리아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시를 안 하시고 손을 만져 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4장 39절에 보면은 열병을 이렇게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손을 잡아 또 일으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꾸짖었다는 겁니다. 어이 열병, 여기서 왜 얼쩡거리냐, 즉시 떠나가라 하고 꾸짖고요. 그 다음에 치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뭐 했다 했습니까? 수종 들더라. 우리 같으면 뭐 라면도 좀 끓여드리고 삼계탕도 좀 해드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열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 여기가 지금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어린 시절 보낸 곳은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주로 하셨던 장소가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큰 마을이 아닙니다. 작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베세다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는 또 막달라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다는 소식을 금방 들었겠지요. 워낙 작은 지역이니까. 들었을 건데 여기 보면은 저물매 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물매. 왜 저물매 나왔느냐? 이때가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돼야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긴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장로의 유정과 전통이라 해가지고 한 50가지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이제 지키는 거예요. 거기 그 가운데 보면은 안식일 날 무슨 타작 행위를 한다든지,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야 뭐 안식일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장로의 유전이 있으니까 뭐 어른들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은 났지, 또 해가 또 넘어가지, 하루가 지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일일이 다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다 기도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모든 자들은 다 몽땅 다 나음을 입었다. 거기 보면은 주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인데 왜 병이 낫느냐? 그 뒤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잡고 있던 그 질병들 다 낫고, 그래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는 그러니까 이유지.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침 받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왔고 나온 사람들 다 몽땅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러면서 맨 끝절에 딱 보면, 맨 끝에 보면은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예언? 그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요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다 이렇게 화목이 되었는데 화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형편이 나아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이 났고 병 뒤에 역사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담당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구약 제사의 그 짐승과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짐승도 여러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마 병도 낫고 뭐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짐승들은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지요. 전혀 죽고 싶은 마음이 자기는 없었는데 그냥 주인이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떡 해서 여러분 쓰다듬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 죄를 몽땅 여러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라.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는 그 사람, 제주가 죽이는 거예요. 제주가 딱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딱 가져가면은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수없이 제물로 죽어갔던 그 양들과 소들은 여러분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 주인 딱 째려보면서 죽었을 겁니다. 아니 저 주인놈이 지 지은 죄를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나를 사랑해서 쓰다 주는 줄 알았더니 막 그러면서 막 죽어갔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손을 안 얹고도 나았겠지요.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병자들을 다 만지셨다고 되어 있는데 안 만지셔도 나았겠지요. 그런데도 만지신 것은 안수하셨다는 건데요. 오히려 자기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가 되도록, 예수님께 넘어가도록.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질병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러면은 이 메시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귀신만 쫓아냈을 뿐인데 귀신이 나가니까 그 귀신이 딱 잡고 있던 이 입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여러분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많은 질병들이 그 뒤에 보면은 그 질병을 주는 영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몸에 어떤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만 쫓아내면은 즉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냈을 뿐인데 귀신이 나가면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냥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딴지를 그러냐 하면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단의 힘을 의지해서 그 졸개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그것은 서로 분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즉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되면은 만약에 귀신이 쫓겨나지도 않고 질병이 낫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인성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모습.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강한 자, 더 강한 자 나오죠. 강한 자는 누굽니까? 강한 자, 사단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목적대로 마귀에게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강한 자 마귀를 이렇게 결박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소유,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요. 그 다음 그 집에 온갖 세간들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혼과 육을 붙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혼과 육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고 사단의 졸개들 온갖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우리 몰래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가 믿던 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뭐 전신갑주라든지 뭐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라든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예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졌던 이 권세와 능력이 합쳐서 이 권능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타고 들어온 사단에게 우리가 다 넘겨주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마귀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지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내쫓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딱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길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바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 바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니 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그가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그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도 넘어가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여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부활 성취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문 따고 들어가는 열쇠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자 된 자들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 타고 들어온 사단 마귀에게 다 갖다 바친 것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묶을 때에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풀 때에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서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천당문 따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내가 다니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그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열쇠가 뭐냐 도대체? 누르는 열쇠냐? 쇠대냐? 쇠대 아닙니까? 뭐.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도대체?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입니다. 다음 주에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보혈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두 번째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 되어 있고 어린 양의 피가 귀신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사단 권세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떨어질 때에 내 안에 악한 영의 정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본 사람, 많은 병 고치는 고치 본 사람은 이건 당장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딱 떨어지면은 악의 정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안 돼, 나 나갈게,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귀신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가 질병을 고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왜 내가 나음을 입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왜 내 병이 치료가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에게 닿을 때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양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피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귀는 그냥 십자가만 그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목에 걸기를 원합니다. 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 이것은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닿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모든 생명이 솟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모든 죄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잡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두루마리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뿌림으로써 그 피의 언약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모든 물건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닿는 모든 성물들, 성막의 모든 성물들,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 모든 성물들이 깨끗하게 된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웬만한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피 흘림뿐만 아니라 피 뿌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피가 흐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뿌릴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여기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오늘 나에게도 뿌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 피 뿌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의 피 흘림이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 보혈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단이 주는 질병이 낫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피를 뿌릴 수 있었지만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피를 뿌릴 수 있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피를 내 영과 혼과 육에 뿌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피를 뿌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나에게 지금 뿌릴 수 있느냐?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 이런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 있으면 우리가 저기 있을 수 없고요. 현재에 있으면 우리 과거에 있을 수 없고 미래에 있을 수 없는데,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4차원인지 5차원인지 10차원인지 몇 차원인지를 모릅니다. 성령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구하면은 지금은 말라붙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피라 하더라도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오늘날 나에게도 공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고 손을 모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이 손에 담아달라고. 첫째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다음에 성령께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내 마음에 어떤 어두움이 있고 내 몸에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저는 그럽니다. 주님, 이 손에 예수의 보혈을 담아 주옵소서. 그래서 마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7장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런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영생이 없다. 물론 이게 성찬식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자기의 생각과 관념 속에 다 가두어 놓습니다. 이론만 알고 있습니다. 지식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기도하면 되지. 에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 집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장자가 죽어야 될 집안이지만은 벌써 누군가 이미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래서 피를 발라 놓으면은 그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이성 생각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고 꼭 그래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면 되지. 그냥 피 발린 걸로 치고 그냥 기도하고 있지. 피 발라봐야 그 냄새만 나고. 그냥 빨간 물감 칠해놓으면 안 되나? 꼭 우슬초 준비해가지고 그 냄새 맡으러 발라야 되나? 여러분, 그 사람의 집을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이론이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어떤 액션, 행동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도 믿음의 행위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줄을 달아 내린 것도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그냥 믿고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코로나 걸렸어요. 확진이 돼가지고. 지난 주가 아니죠. 그 지난주 목요일, 목요일,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걸려가지고 집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게 자꾸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 병상이 없더라고요. 병상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 창에서 여러분 거제도까지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병상. 거제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탁 차단시켜 놓고 이러고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의사가 이렇게 보자 하더만은 지금 얼마 못 산대요. 이게 중증이 돼가지고 평소에 뭐 지병도 있고 뭐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내일 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어디 떠나지 말래요. 대구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 병원 뭐 상급병원 막 알아봐도 상급병원 병상이 안 나니까 또 모시고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뭐 보건소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호텔을 하나 정했어요. 호텔을 하나 정해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차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벌써 심장이 이렇게 두 배로 부어 있고 부풀어 있고 폐에 물이 차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내가 마침 이렇게 그 예수의 이 피의 이 능력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보혈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화는 되니까 전화 이렇게 켜놓으라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 이사야서 53장에 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그 보혈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에게 뿌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10분간 했습니다. 10분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끄고 잤지요. 잤는데 아침에 여러분 간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많이 나아져가지고 간호사한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있다고. 교회 나가라고. 물론 뭐 평소에도 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조금 이제 돌아온다 싶으니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경북대병원 옮겨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검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바로 퇴원해가지고.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뿐이죠. 만약 여러분 어떤 병이 있다 내 안에, 혹은 내가 어떤 그 내적인 질병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생각들,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 이거는 벌써 영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딱 할 수 있을 때 생각하고 생각 안 하겠다 하면 이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벌써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영입니다. 영. 이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때, 저 사람 미워하는 감정,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 뒤에 영을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줄 믿고, 내 질병을 담당하신 줄 믿고, 예수의 피가 모든 사단 마귀의 귀신들을 내쫓는 줄 알고, 아멘. 계속해서 내가 사는 공간에 집이라든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 악한 귀신도 악한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아무리 더러운 장소가 그 집이 뭐 무당집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은혜의 장소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 가정, 내 직장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 뭐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직장에 들어갈 때에 뭐 일하는 장소, 계속 어떤 뭐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쓰는 방, 잠잘 때에도 여러분 계속 보혈이 들어가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한꺼번에 우리가 막 100층까지 올라가라고 하면 못 올라가지만은
한 층씩 한 층씩.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벽층 그냥 걷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뭐 암이 났고, 한꺼번에 여러분 뭐 소경이 눈을 뜨고, 한꺼번에 뭐 휠체어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좋지만은 그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혈을 사용하다 보면은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조금씩 믿음이 생기니까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질병이 와도 이거 낫겠네, 암이 와도 이거 낫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료의 역사가 내 것이 되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우리 가정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를 좀 하겠는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이 사용을 안 해서 지금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벌써 내 안에 이 생각이 말을 안 듣고요, 내 마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조금 하십시오. 지금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모든 이 불편한 곳을 잡고 있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지금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서 주님, 성령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내가 그 주님의 보혈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그 보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영, 내 허리를 잡고 있는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고 있는 모든 그 부분에 손을 바르고요, 손으로 바르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영들,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먼저 예수의 이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모든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